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 룻기를 오순절날에 읽었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보통 이제 오순절이 있는 달이 이제 시완월입니다. 시완이라는 그 명칭가 되는 달인데요. 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완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날을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날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시완월, 이 시내산에 도착까지 그들이 한번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들 모두는 다 죽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였고 말하였습니다. 죽음이 자기들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다 이야기했고 콩 먹듯이 그냥 그런 식의 어떤 안절부절한 그런 상태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닷가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 없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물이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물 없는 광야로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는 죽겠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심으로 그들을 풍성히 먹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느비딤에서 또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참으로 고난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을 볼 때는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새겨주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과 우리 룻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흡수하고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큰 고통이 있었고 그들은 실패하고 또한 망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볼 때는 참 이런 가정도 있구나. 우리 가정이 과연 이럴 때면 난 어떨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의 결론이 뭡니까? 그 가정을 통하여서 룻이란 여인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은 또한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역사의 가장 찬란한, 가장 융성한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많은 풍파를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는 그런 가정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광야에 도착할 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맛보아 알았듯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갖다가 이 룻기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가장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요,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옴이라는 그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람과 기쁨이라는 사람이 탁 많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죠. 신앙 고백이 살아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말론,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럐, 수척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부모님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허구 많은 이름 중에서 자기 자식을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주냐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떤 사람의 가정이 참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은 평강으로 이름 짓겠다. 평강으로 다 이름 졌습니다. 성이 뭐냐? 안평강입니다. 안십니다. 안평강. 농담입니다. 썰렁하죠? 예. 대부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좀 더 위대한 이름, 긍정적인 이름, 소망 이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들은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들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기쁨이다 라는 이런 좋은 이름을, 긍정적인 이름을 가졌는데 왜 자식은 그런 안 좋은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짐작하게 되면 사무엘상 4장 21절을 읽어보면 약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뭐냐? 그때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법궤 뺏겨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그 시대를 드러내는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살기 어려웠으면은 고통이었으면은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들은 잘되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더 부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시대가 악하고 너무나 시대가 어둡고 너무나 시대가 불안하고 정말 너무나 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 점점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름을 짓습니다. 병들었다, 수척해진다. 이런 부정적인 이름을 짓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사시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덮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이 단어는, 흉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자연재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흉년과 기근과 가뭄들은 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십니다. 더 큰 고통을 주십니다. 그것이 흉년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국가적인 죄를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려움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멜과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기보다는 발버둥치는 모습, 끝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론과 기로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그들의 절망을 드러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도망하는, 도피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려울 때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엘리멜과 나오미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잽싸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또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먹을 것을 찾아서 그들은 떠납니다.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먹을 것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에 보게 되면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율법에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 모압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저주한 그곳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도망가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갈릴리 쪽에는 좀 더 그래도 우리 좀 풍부하고 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단강 건너서 사해를 건너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해서 자기 두 아들에게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끝없이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데,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지금 굶어 죽겠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런 엘리멜렉과 나옴의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또한 긍정하고 또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핑계를 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곳에서 1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근데 과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떠냐라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신들이 간 그곳, 자기 달려가는 그 방향이 과연 축복의 그런 장소였고 그런 축복을 받는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냐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세 여자만 남은 겁니다. 과부들 셋만 남은 겁니다. 과부가 이렇게 지금은 현재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셨기 때문에 과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과부 얘기만 하면 제가 저희 어머니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과부라면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생존의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과부들인데 그런 세 과부가 덜렁 남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을 받을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말론과 자기 아들 기련을 다 이름 지어놓고 얘 말론아 얘 기련아 불렀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아이 병든 자야 이 수척한 자야 맨날 부르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불렀겠습니까? 최소 10번 불렀다 생각합시다. 10번 10번밖에 안 부릅니까? 더 부르겠죠. 10번 불렀다 생각합시다. 그럼 1년이 몇 번 부릅니까? 3650번을 부르는 겁니다. 10년이 어떻게 몇 번 부르는 겁니까? 36,500번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론과 기련이 장가들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2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20년을. 그럼 한 사람 앞에 7만 번 이상을 부른 겁니다. 맨날 그렇게 부르면 과연 복을 받겠냐는 겁니다. 망조가 되는 가정이죠. 그만큼 점점 인간의 생각에 지혜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들의 바람과 소원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꾸 쪼거들고 병들고 수척해 나가고 그 다음에 쫄딱 망하는 그런 형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불신하게 살아가는 10년 세월이 세 가구가 난 겁니다. 실패한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머리 빠르게 잽싸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저기 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저기 탁 가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성공했다 라고 한 그 시간들이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 세월 속에 그들의 가정은 해체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친 그 10년의 세월의 증거가 결산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파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방인 며느리를 맞이해서 살아온 10년의 세월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겁니다. 남은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떠날 때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정리했겠죠. 자기 땅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좀 더 돈을 듬직하게 가지고 좀 투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그들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정반대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놔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너의 힘과 능력으로 10년을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절대 절망에 그들은 빠지고야 맙니다. 살려고 왔는데 죽음만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결단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본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을 거두고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결단은 또 어떠하고 우리 교회의 결단은 어떠합니까?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우리 인생의 삶의 결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예, 분명한 것은 우리 학교를 다니시면 졸업을 했을 것이고 또 이곳에 살아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비즈니스하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결단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하시냐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인정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냐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갔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고 또 평안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지만은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 원리, 주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흉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고 또한 결정일 겁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취해야 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는 문제 급급해가지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일단 먹고 봐야 된다라는 그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가 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일 성수 문제가 심해진 때가 참으로 너무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입니다. 주일만 주일이냐. 우리 1년 360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신앙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고자 하는 최소의 시간입니다. 최소의 시간.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킬 리가 없죠. 성경을 읽을 리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의 원칙이 바르게 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과 어떤 평안과 어떤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영무구와 같은 겁니다. 나무에서 고기를 잡는 것, 고기를 구하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민 생활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 없고 제 자신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고 또 바다로 인도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지만은 그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순절까지 그 상대의 삶의 연신생 여정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지나치게 우리의 눈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 대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피고는 더욱더 가중되게 됩니다. 오절에 말론과 기로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이 순간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때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절망적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로 가면 안 돼. 라고 소심만 했는데 전에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 딱 들어가니까 드디어 그 말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지, 왜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지, 왜 그런 일들을 해가지 말라고 말했는지를 드디어 듣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사랑했던 아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닫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듣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방송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회 종소리를 땡그랑 새벽마다 쳤습니다. 그런 일들 너무나 힘들고 실패하고 딱지만 영혼이 가다가 어느 날 땡그랑 종소리를 들게 됩니다. 저기 어느 곳인가 가서 보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들어서 이제 그냥 앉아서 좀 기도하고 그렇게 그러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치는 찬송가 소리에 의해서 피아노 소리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새롭게 발견하고 찾는 일도 갖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 장차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물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길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실패 가운데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들을 실패한 자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는 순간이요 회복하는 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딱 넘어가면서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6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의 양식을 주셨다. 그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합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내가 떠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결정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확 돌리게 됩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는 드디어 10년에 떠났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고개를 못 들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네가 가야 할 곳이고 그것을 살아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다시 너의 삶을 시작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다시 시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그 출발점에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그의 결단과 함께 나오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위로자가 있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내가 당신의 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그런 고백 속에서 룻은 나오미를 따르고 동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신앙 고백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나의 신앙의 동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신앙인이 바로 나의 진정한 위로자임을 다시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위로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20일을 보면 그들은 풍족해 나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빌터터의 모습으로 완전히 쫄딱망한 모습으로 그들은 돌아왔지만 나오미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 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귀한 자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베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룻과 함께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무엇인가? 무엇이 남아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난 내 인생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또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동행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카운셀러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질문할 때 그분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 않지만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란다면 결코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짧게는 2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우리 목사님 같은 60년의 생애를 살아왔지만 그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린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